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너희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인데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비가 와서 공기도 촉촉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왔어요? 네. 당분간은 산불을 좀 조심을 안 해도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 산불의 그 위험은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고 종려나무를 흔든 그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호산나 외치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 하면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호산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하면 좀 더 멋지게 백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호산나 하고 외친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백마 타고 멋지게 입성하시지를 않았을까? 이것은 이미 5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습을 그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성취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그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말입니다. 화요일은 일반적으로 일명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논쟁, 뭔가를 열심히 논했다라는 거죠.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네가 도대체 뭐냐? 네가 뭔 주제가 있다고, 네 주제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상을 얻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지금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러한 논쟁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했습니다.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을 얻고 막 함부로 성전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도대체 네가 뭔 권위로 이렇게 와서 하느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두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답을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내라고 하면 유대인에서 쪽에서 보면은 매국노가 될 것이고, 내지 말라라 하면 로마에서로부터는 정치범이 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참 난처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하고 부활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또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받드는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을, 이제 난처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 세 가지를 아주 잘 지혜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답을 보고, 한 서기관, 우리가 오늘 읽었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름대로 이분한테 뭔가 좀 물어보면 진리가 나올 것 같으다 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위에 있는 세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아직까지도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아주 초라하고 저 갈릴리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은 자도 살리지, 바다 위를 걷기도 하지, 오병이어도 하지, 또 막 율법을 올바로 들은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해석도 하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지금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상하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들으시면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 구약에는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635개.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하라는 명령이 268개에서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 생각, 행동, 중심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다 해라야 돼. 된다는 얘기고, 목숨을 다한다. 이건 그대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뜻이란 건 뭐예요? 내 의지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 말씀하십니다. 예, 어때요? 예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도 못해요. 예, 사실 저는 이런 어려운 말씀 때문에 초신자 때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사랑 못해.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갈증만 생기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가?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있는가? 예, 뭐 예수님한테 주일마다 장미꽃을 드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드리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신명기 6장 바로 그 말씀 아래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을 목숨, 뜻, 생명 그런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